혹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누가복음 16장 1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나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본문의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마음을 비우고 두세 번 집중해서 읽으면은 아마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반감이 솟구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예수님이 이 공금횡령한 놈을 두둔하고 계시잖아. 더욱이 공문서 위조까지 한 인간을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은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르다 지혜롭다 그러면 지혜로운 거지 뭐 말이 많냐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말이니까 믿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거 목사들에게 퀴즈 낸 것이 아니냐, 한번 능력껏 본문을 잘 연구해서 설교해봐라, 만만치 않을걸? 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5장의 이 15장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고 우리에게 또 듣고 또 들어도 엄청난 감동을 주는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설교자 자신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공금횡령과 공문서 위조를 해도 된다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모 은행에서 여러 회사와 모 은행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직원이 유흥비로 쓰거나 아니면 코인에 투자해서 다 날리고 발각돼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혹시 그 사람들 이 본문을 읽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우리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새로운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청지기, 즉 관리인이 있어서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했는데 주인은 자기 회사가 매니저가 중간에서 엄청나게 횡령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관리인을 불러다가 따졌습니다. 네가 나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게 사실이냐?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너 해고야. 당장 장부 정리해서 갖고 와. 주인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 발각이 된 관리인은 이제 혼잣말로 이제 잘리겠네.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창피하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무엇인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나를 모른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 이렇게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청지기는 이 관리인, 이 매니저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관리인은 자기 사장에게, 자기 회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면담을 진행합니다. 자기가 갑 아닙니까? 갑이 을을 부르니까 을이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 매니저는 다소 거들먹거리면서 사장님, 우리 회사에 얼마 갚을 것 있지요? 차용증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는 그 사장이 우리 그 올리브 오일 이거 100통이지 이렇게 하니까 왜 아직도 안 갖고 계시죠? 하니까 미안해요. 요즘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영 시원찮아요. 제가 이번 가을에
농사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사장님에게 말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 매니저가 차용증 갖고 와봐요. 이거 100통에서 50통으로 이거 고치세요. 그 다른 거래처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뭐 됐고요. 사장님 나중에 저에게 무슨 일 생기면 저 모르는 체나 하지 마세요. 그럼요. 제가 사장님과 매니저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채무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사장님은 얼마 갚을 거 있지요? 하니까 밀 100가마요. 왜 아직도 안 갚으세요? 길 지났잖아요. 매니저님 죄송해요. 요즘 밀 작황이 안 좋아서요. 형편없어요. 지난번에 태풍 와가지고 다 망했어요. 사장님 차용증 좀 보여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게 100가마죠? 이거 80가마로 고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즘 모두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자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배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누구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지배인이 한 짓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지배인을 당장 옥에 가두어야 되죠. 근데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관리인을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세. 센스 있게 일 잘 처리했네. 역시 내 밑에서 일 잘 배웠어. 세상 물정에 박단 말이야. 이 어리숙하고 착하기만 한 인간들보다는 훨씬 낫지. 그 녀석 참 창의적이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돈을, 자기 지배인이, 자기 직원이 자기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채무자인 거래처 사장들을 불러다가 채권액을 멋대로 감면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납득이 가나요? 아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전혀 달라 보여도 사실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탕자는 쫄딱 망해서 결국 아버지의 그 자비에 자기 자신을 맡기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이 불의한 이 매니저, 이 청지기는 사장님의 선처에 자신을 맡긴다고요. 그리고 탕자와 이 관리인 무슨 말 똑같지 않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둘 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는 요즘 말로 일도 없고 낭비하고 탕진한 인생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루저들이라고요. 탕자는 아들 노릇을 망쳐버렸고 오늘 청지기는 관리인 노릇을 망쳐버렸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했죠. 이 청지기 역시 사장님의 그 총애로 관리인이 되었으면 사장님에게 회사에 충성해야 될 텐데 공금이나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사장님의 신뢰를 배신했다고요. 결국 탕자나 이 지배인이나 이 청지기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와 청지기 둘 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다 탕진한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이 맹랑한 이 횡령한 이 직원을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잘못 살다가 드디어 인생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다시 아들로서 후한 대접을 받고
이 관리자는 사장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 두 이야기가 이 특징이 뭐냐면은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을 아십니까? 탕자 형 아세요? 탕자를 극렬하게 비난했잖아요. 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기랑 탕진한 놈이다. 비난하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저놈을 받아줍니까? 나는 집에서 쇠빠지게 일을 했는데 왜 동생을 받아줍니까? 라고 아버지까지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탕자 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결말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청지기도 이 사람이 예수님 자기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탕자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그의 사장이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 모두의 예상이 뭐예요? 공금횡령한 놈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그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전혀 논리도 안 맞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도 탕자형이나 그리고 이 관리인처럼 바로 예수님께 초대받은 자, 은혜로 초대받은 자라는 것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공로는커녕 오히려 얻어맞아도 현찮을 일만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내가 너에게 거저주는 것을 그냥 받아라 라는 그것에, 그 말씀에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 교회 교우 하나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기 가서 신방을 하시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큰 병원인데 주차장이 차가 꽉 차가지고 주차장을 뺑글뺑글 돌아도 주차 공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방해야 되는데 저 주차 자리를 하나만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딱 6m 앞에서 차가 한 대가 착 빠지는 것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기뻐 주차를 했습니다. 간증거리 하나 생겼네. 나중에 설교 때 내가 기도했더니 바로 차가 빠져가지고 신방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고 교인들에게 간증해야지.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신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거의 차 앞에 와가지고 키를 찾는데 키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키를 그 키홀에 꽂아놓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요즘 차는 키가 차 안에 있으면 벨도 올리고 문도 안 잠기거든요. 근데 옛날 차들은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키 차에다 놓고 딱 누르고 문 닫아버리면 확 잠겨버린다고요. 키가 없는 거야. 키가 차 안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 흑인 소년이 씩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봐라, 자동차 안에 내가 키를 꽂아두고 문 잠가버렸어. 그 10살 정도 되는 그 흑인 소년이 하는 말이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뭐 할 수 있니? 했더니 그 소년이 씩 웃으면서 품에서 철사 한 가닥을 탁 꽂아가지고 딱 집어넣고 하는데 30초도 안 돼가지고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쫙 뽑아다가 탁 목사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받고 놀랬죠. 야, 고맙다. 마침 네가 어떻게 거기 있었니? 하면서 다행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아저씨 이 정도 서비스면은 1달러의 가치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1달러라고 2달러 가치 있다. 2달러를 탁 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탁 들어오면서 집으로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차문을 철사로 열고 절도하는 행위가 아주 만연했다고요. 그래서 경찰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하도 많으니까는 그런 걸 도둑들을 소탕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도둑들은
이 대형 주차장 같은 데서 어슬렁거리다가 차 안에 비싼 물건이 보이면 잽싸게 가가지고 문을 따고 그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소년도 그 기술을 누군가에게는 배웠을 텐데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그 수상한 기술을 가지고 용감한 행위로 용돈을 벌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소년은 철사 하나로 이 차문을 여는 그 기술로 문을 열어주면은 자기를 고발하지 않고 아마도 자기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아주 창조적인 그런 생각 아닌가요? 당시 그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차 자리를 주차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몽상을 갖고 가가지고 멋지게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하고 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어두운 이 도심거리의 현실이 자기의 그 목회 행위랑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머리에 스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주인은 큰 토지를 갖고 있는 대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은 토지를 임대하는 관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장농들이라고요. 그래서 곡물이나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나중에 그 곡물이나 소산물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농부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채무자들은 농사를 지어서 올리브 오일이나 그리고 밀 같은 걸로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관리인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인은 주인에게 억울하다고 항의하지도 않고 잘못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지도 않고요. 그냥 침묵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계속 회사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회사 나가면 이제 뭐 해 먹고 사냐라는 고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관리인은 해고를 당했지만은 벌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관리인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그 두 가지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첫째는 무슨 성격이냐고 하면은 주인이 직원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종은 심판을 하는 주인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인의 성격은 종업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고요. 두 번째로 주인은 부정직한 이 청직이, 부정직한 이 관리인에게조차 자비와 긍휼을 베풀 정도로 관대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직원은 지금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막노동을 생각했는데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그를 고용해 주겠어요. 이제 머지않아, 지금은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다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이 고민하는 중에 그는 번개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주인의 자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그 착한 마음에, 긍휼을 여기는 착한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자기는 그냥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회사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관리인은 자신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세계냐 하면은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 그 관리인은 보세요. 그 관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 스스로를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약삭빠른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권모술수를 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권모술수를 써서
회사의 공금도 횡령하고 긴 시간 나름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약삭빠른 아주 성공적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늘 긴장해야 되는 세계라고요. 늘 노심초사해야 되는 세계라고요. 늘 경쟁해야 되는 세계라고요. 아주 비좁고 아주 작은 세상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는 훨씬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그가 해고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회사에 빚을 진 채무자들을 하나씩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채무자들은 그 소장농들은 자기의 주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인이 자기들을 호출하자 그 관리인이 주인으로부터 중요한 언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중요한 전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물론 그 관리인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놔뒀고요. 그래서 얼른 계약서 고치세요. 얼른 숫자를 바꾸세요. 라고 하니까 그 관리인은 주인이 알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고 만약에 채무자들이요. 만약에 여기서 속임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은 아마 협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과의 신뢰가 깨져버리잖아요. 주인이 더 이상 그들에게 땅을 임대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채무자들은 그 계산서를 고쳐 쓰는 일이 주인이 허락해서 주인이 명령하여야 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채무자들은 관리인이 계획해서 주인이 베푸는 이 부채탕감이라는 선물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관리인을 막 칭찬했죠. 칭송했죠. 아마도 소장농주 누군가가 그 주인 사장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인이 나중에 그런 연락을 받고 이제 이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시 채무자들을 소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부채 탕감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내 관리인이 지가 중간에 내 허락 없이 농간을 부린 거야. 그리고 부채 탕감은 없던 일이다.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들은 막 화가 나겠죠. 그 주인이 처음에 자비로운 줄 알았더니 이제 아주 인색하네 하면서 칭찬이 저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막 반항하겠죠. 이거 장난하냐? 관리인 그놈이 농간 부린다는 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관리인도 당신 직원이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올해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돼? 라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둘째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처럼 그냥 그들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비록 나쁜 놈이지만 그냥 그가 인기를 얻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주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인의 그 책략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 관리인의 전략이 뭐예요? 간접적으로 주인을 칭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인은 주인이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인의 그러한 그 자비로운 성격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배팅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10분 이상 이동이 없어 팀앱을 종료합니다. 실제로 주인은 관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은 관리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인이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을 것 같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주 쾌활한 비유라고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속된 말로 이 양아치 짓을 일삼는 이 관리인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잔머리를 쓰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 탓하고 깨지고 패배하고 그리고 조금 무엇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길 말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것 말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길 말고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그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그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정직한 관리, 누가복음 16장의 이 관리인은 평생 자기 입속만 차려 잔머리 굴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거대한 자비의 세상, 하나님의 자비의 세상에서 한껏 즐기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 책략을 짜고 횡령을 하고 장부를 조작하기 위해 잔머리를 피곤하게 굴리는 세상에서 그 깊이와 풍성함을 알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퀄리티는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구원받은 이 양아치 같은 청지기는 그냥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십시오.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염려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믿음 갖고 뛰어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